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로마서 8장 35, 36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삶에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드러난 밭의 가치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감춰진 보화를 봅니다. 예수님은 박해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을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모두 고난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체가 순교를 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 나라와 반드시 충돌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때 고난이 없을 리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는 일에 고통이 없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박해는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음을 가늠하게 하는 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피하는 게 복이지 당하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은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초대교회가 주일 예배 때 함께 낭송했던 시편입니다. 그들은 박해와 순교의 위협 중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찬양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릴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송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기쁨입니다. 나는 진정한 복을 깨달았습니까? 밭의 가치만 봅니까? 그 속에 감춰진 보화를 봅니까?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3월 25일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오늘 제목이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팔복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되겠죠.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이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팔복 말씀이 여기에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11절과 12절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11절과 12절을 구복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팔복 말씀이 계속해서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 하는 자는, 뭐뭐 하는 자는. 그렇게 팔복이 딱 끝나는데 이 말씀을 설명하는 11절과 12절이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이 10절과 더불어서 박해에 관한 것은 맞는데 10절까지는 다 3인칭으로 끝나는데 11절에 보니까 2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자료인데 대구 성서 아카데미 정용섭 목사님, 누군지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은 팔복의 총괄이다. 이것을 포함해서 구복이라고 해도 되지만 앞에 8개 문장이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항목의 인칭 대명사만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서 분리해서 보는 게 좋다. 9번째 복이 팔복의 결론인 셈이다.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주목하라. 팔복에 열거된 내용들이 일반 윤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휴머니즘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믿음이 핵심이다. 복음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되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믿는 자가 되라고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팔복 중심은 기독론이다. 예수와의 관계에서 세상을 보라는 뜻이다. 팔복의 삶은 십자가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청된 삶이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팔복이 몸이 건조하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게 되는 가난, 애통, 목마름, 박해 등등의 운명도 복이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희망하는 제자의 영성에서 살고 있을까? 참 좋은 글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팔복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튜브에서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만일 이 팔복이 가난함이, 애통함이, 의를 위해 핍박받음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의 상이 어디에서 커요? 하늘에서. 그 상이 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참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 모든 팔복의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관계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이 팔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묵상집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삶에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돈을 팔아서 기꺼이 그 밭을 사고 만다는 거예요. 왜요? 밭이 중요해서가 아니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믿고 우리들이 기꺼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들이 그 가운데 있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꾹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순교를 각오한 결단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꺼이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인내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묵상집 중간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 나라와 반드시 충돌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늘나라의 가치, 우리가 믿는 복음과 세상의 논리가 같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는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들이 믿는 하늘나라의 가치와 이 복음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은 뭐예요? 아픔이죠. 때때로 그것은 우리들에게 박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제가 2023년 첫 번째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그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역경과 시련을 이기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마치 비를 맞는 것처럼 비를 맞을 때 그냥 온전히 다 맞았는데 사실은 내가 들고 있는 우산을 입고 있을 때가 있었다. 우산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들이 시련과 역경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산을 펴서 그 비를 맞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환난, 고난, 핍박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지나가며 하늘의 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들이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충돌하며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가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11절과 12절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참 좋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또 이것도 참 멋진 말이잖아요. 우리들이 박해를 당할 때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기독교의 전통, 고난과 박해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목이 오늘 말씀과 참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낭송했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아마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위협 가운데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말씀과 충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면 나도 이 믿음의 전통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복되구나.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고백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하늘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믿음 안에 생각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